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어떤 문제든 주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결혼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덜 만족하신 분은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신랑은 만족하십니까?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부는 만족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신부가 만족스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랑은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신랑은,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혼례를 치르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분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고 가셨냐면 정혼을 하고 가셨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천년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분과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을 잘 지키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중간, 그 우리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기간, 이때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왔을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딱 왔을 때 신부들을 데려가는데 나는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 신앙생활은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육신의 때는, 그래서 내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신랑과 결혼 날짜 잡고 기다릴 때는 뭐 하고 기다려요? 그 결혼식을 위하여. 그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일보다 그 일이 우선이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과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신부로 단장하는 삶, 신부로 정결해지는 삶, 흠 없고 점도 흠도 없이 신부로 맞이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정혼한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고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준비에 차질 없기를,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지장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바로, 우리는 지금 바로 결혼하잖아요.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해서 나중에 1년이나 2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 정년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영이나 수진이처럼, 아니 이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누구요? 애 하나, 그 다음에 하은이 저만했을 때 양가 부모가 만나서, 야, 당신 아이 참 착하고 예쁜데 우리 아이하고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하고 서로 부모 간에 약속을 한 것을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양가 부모가 만나서, 서로 친구 부모가 만나서, 이웃 부모가 만나서 우리 서로 간에 사돈 맺읍시다, 두 아이를 결혼시킵시다 하고 일찍이 서로 약속을 해 놓습니다. 어떻게 약속해 놓으신 분 계시나요? 그걸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찹니다. 우리 수진이 몇 살이고? 12살. 이 나이가 되면, 이스라엘은 12살, 13살이 되면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인식을 마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수진이 예쁘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야, 이제 너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혼하려면 옛날에 약혼했던 그 집에, 그 처자 집에 부모가 이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신랑 될 집에, 신부된 집에 찾아가서 정혼식을 하는 겁니다. 정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혼은 어렸을 때 맺어진다 했잖아요. 아기 때 맺어진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너는 내 신부감이야 하고 인쳐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때 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정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아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장차 내 신부감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다음에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일찍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마치 어렸을 때 양가 부모가 만나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하고 약혼을 하는 것처럼 일찍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결과가 뭐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신부로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 100년을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곳이 어디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을 받아서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인쳐주셔서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로또 당첨보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 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괜하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핍박 없는 사람 누가 있고,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고,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고통을 다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올 때 뭘로 이겨야 되느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다. 결혼하면 내 이 고난도 끝난다. 결혼하면 이 슬픔도 끝난다. 결혼하면 이 서러움도 끝난다. 여러분,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죠.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좀 힘든 거 못 참아요? 내일 결혼식 하면 삼성그룹 회장님의 아들하고 결혼식 내일 한다면 오늘 가난한 거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삼성그룹 회장 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과 나는 장차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텐데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걸 못 참아요? 결혼식 하면 끝나는데.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하면 또 망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수는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를 치르고 나서 받는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가는 순간,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집니다. 근심도 없어집니다. 걱정도 없어집니다. 죽음도 없어진다니까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눈물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못 참겠어요? 지금 조금 어렵게 힘든 거 하나 못 참겠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고난 그거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요, 이게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혼하고 결혼 적령기가 되면 그 약혼한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정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정혼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게 초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이미 받아놓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다니까요. 신부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신부 삼아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인쳐주셔서 그분의 신부로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오면 뭐하냐? 그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저 당신의 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옛날에는 결혼 지참금을 그 부모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에게.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면 신부는, 그 처자는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 예전에는 부모의 밑에 호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란 말이 아니라 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주권이, 그 소유권이 신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했느냐,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어요. 그 핏값으로 나를 샀다니까요. 그 죄의 값으로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서 이제는 너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다. 마귀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다. 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핏값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핏값으로 샀으니 신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신랑이 누구에게 또 가야 되겠어요?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으면 이제는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딱 주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이제 신랑의 청혼을 최종적으로 승낙해 주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 그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완전히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어 이것을 나의 은혜로,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신부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완전히 승인해야 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때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살을 떼어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그 살, 주님이 찢어주신 그 살,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연합이 되는 거,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배부르다가 아니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먹고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갈급합니다. 갈급해서 내 영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영적인 기갈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십시오. 예수의 살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영혼이,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생명 넘치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 먹을 때 나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결혼이 성립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정혼했고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약속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정혼이기 때문에.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뭘 하나 줘요. 뭘 주죠? 선물을 줘요. 귀한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딱 주고 갑니다. 왜 줄까요? 왜 줘요? 내 청혼을 받아줬어. 나와 결혼합시다 하니까 그 예쁜 처자가 그럽시다 하고 나의 청혼을 받아주니까 그 고마움에서 선물을 주고, 또 이제 떠나면 내일 오느냐 내일 못 와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려요. 1년이라는 2년이라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들이 또 청혼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부된 이 색시가 신랑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죠? 연애할 때 신랑 엄청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금이야 뭐 당장 차 타고 가면 되지만 갈 수 없으니까 준 선물만 보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주고 갔는데 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고 힘을 내고, 좌절하고 낙심이 오고 누군가가 유혹하고 들어올 때만 그것을 붙들고 이겨내고, 나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야. 내 신랑은 따로 있어 하고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 선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선물로 주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지켜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생각나도록 지켜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고 좌절할 때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서 예수를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 신앙생활을 쫙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1,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대 간 남자친구를 여자들이 다 사요나라 해버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요나라 하잖아요. 못 기다려주잖아요. 왜? 옆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유혹하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멀리 있는 남자친구는 빠이빠이 하고 다른 남자친구 더 멋진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냐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유혹받고 살잖아요. 유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육신의 유혹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의 유혹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위험,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주님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금방 달려가고 싶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 삼고 세상과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싶을 때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선물로 내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오만 짓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말을 듣게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연해 주는 영이잖아요. 그분이 내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줘야 돼. 그분이 내게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어줘야 돼. 그분이 내게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키워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시 오신 주님 만날 때까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단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랑은 선물을 하나 딱 주고, 나 보고 싶을 때마다 이것 보고 잘 참으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신랑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뭐 할까요?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요. 우리야 아파트 계약하면 끝나지.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사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 아들이 살 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 와서 만들기를 시작해요. 그 만드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대로 부모님 살고 아들 살고 또 둘째 아들 살고 셋째 아들 살고 쫙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집을 지어요. 그 집을 짓는 기간이 1,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집 지러 가셨어요. 여러분의 집을 지러 가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살 집을 지러 가셨다니까요. 신혼방, 신혼집. 이 세상에 집이 없어도 천국에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거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이 완성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데리러 오십니다.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알아요. 집이 다 완성이 돼서 아버지 갈까요? 아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가 가라 해야 아들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아들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만 결정권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또 다른 거 다 준비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7일 동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준비해놓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아들에게 아들아 가라, 가서 내 색시 데려오니라 명하면 그때 아들이 쫙 신부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가면 신부집에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기버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막 기다립니다. 야, 오늘 오신다 해서 우리 신랑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2년 만이구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온다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날은 진짜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도착이 보통 밤에 다 도착합니다. 그들은 결혼식은 항상 밤에 하니까, 이스라엘은 밤에 하니까. 그래서 초저녁에 올지 깊은 밤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는 몰라요. 그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일이 만날지를 모르니까 오늘 오기는 오는데 어느 시각에 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준비를 다 해놓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신랑이 집 밖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나팔 소리가 빠방 울리면서 신랑이 왔습니다 하면 문이 쫙 열리면서 신랑이 집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누가 나팔 부요? 천사장이 하늘에서 나팔을 쫙 부는 순간 신부된 자들에게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죽었던 사람도 벌떡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리들도 쫙 뒤따라서 주님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고 혼인잔치가 이제 공중에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가 여러분 1000년이요, 1000년. 이스라엘은 7이라는데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나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진짜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느냐?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하는.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상 천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하고, 그리고 그 1000년의 혼인잔치가 딱 끝나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짱짱짱 입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원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예수의 신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안 들려요.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뭐 하겠어요? 자지. 코 골고 자고 있겠지. 그래서 눈 떠보니까 수진이가 없어졌네. 소영이도 없어졌네. 다 신부들은 들림받고 눈 떠보니까 자기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쳐다보니 문은 닫혀버렸네. 다 올라가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요. 땅을 치며 통곡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신부된 자들, 준비되고 순결한 신부들이, 깨끗한 신부들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이 주의 신랑으로, 주님의 신부로 싹 들림받고 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날에 이를 갈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다른데 바람 피지 않을 걸, 엄한데 눈 돌리지 않을 걸,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을 걸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팔 불기 전까지,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밖에 안 되네.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별의별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신랑이 와서 딱 보는데 바람핀 사람이면 누가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세상과 어울려 놀고 있는데 누가 거룩한 신랑 대신 예수가 데려가겠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리는 한번 선택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부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날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주님, 아직 멀었어. 오려면 나 때는 안 와. 죽기 전에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면 되지 하는 그날 주님이 오셔버린다니까요. 생각지 않는 그날,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로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신부들이 들림 받고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무슨 그런 세계가 오겠어, 무슨 그런 날이 오겠어 하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가고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울려서 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다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지. 이게 교회 나온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돈 벌려면 세상으로 가면 되지. 우리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부수적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진짜는 이거잖아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메인은 이거잖아요. 이걸 붙들어야지. 신부로 잘 단장합시다. 신부로 순결하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멋진 신부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더디 온다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곧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까지 참고 견디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이 땅에서 아팠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신랑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의 세마포를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강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신부로 단장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끼우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과 결혼할 그날을 생각하며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생각하며 이겨내며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들림받게 도와주시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흠많은 모습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선택받았으니 흠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이 지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자들을 신랑으로 인쳐주시고 신부로 인쳐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천년의 혼인잔치를 즐기며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우리 자신이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혼인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아픔도 고난도 이겨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도, 악한 마귀 사단의 저주도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겨내라 하였으니,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 하였으니,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하였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지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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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령과 함께 사는 멋진 신앙생활,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